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신분을 숨기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움직임을 주시해서 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이 가까운 이 두로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스르보니게 출신 여자가 와서 엎드립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하죠. 여기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더러운 귀신. 예수님은 귀신을 말할 때는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말할 때는 원수마귀라고 합니다. 주님은 귀신과 마귀의 정체를 언제나 드러내셨습니다. 이 악한 영은 천사의 탈을 쓰고 와서 인간의 영혼을 더럽게 만들고 파괴시켜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마귀와 입씨름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정체를 드러냅니다. 더러운 귀신, 성도의 원수, 천국의 원수,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 그게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된 이유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 여인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으나 그 들은 것을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들은 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와서 발 아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딸을 고쳐보겠다는 일념으로 주님을 찾은 것이죠. 26절에 보면 이 사람은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딸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아주 고질적인 그런 민족적인 차별도 개의치 아니하고 결사적으로 모든 걸 해치고 예수님에게 오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의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에 다윗의 자손이여를 부르짖으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이 여자를 지나치려고 합니다.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을 따릅니다. 27절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녀의 배를 먼저 부르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또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여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개가 주인의 상에 올라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었지만 이 여인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자기가 개와 같은 자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자, 이 말은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아멘하고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27절에 자녀로 먼저. 자, 택한 민족이라는 거죠.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배불리고 또 치료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참 컸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했던 이 개는 바로 애완용 개입니다. 키나리온, 야생개가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아주 조그만 주먹만한 그런 개입니다. 지금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내 자신입니다. 항상 힘든 것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개가 주인의 음식을 먹으면 개는 주인의 손에 들린 떡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훈련된 개는 주인의 음식을 탐하지 않고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좋은 개입니다. 오늘 28절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 부른 곳은 마가복음에 여기 딱 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그 절대 능력, 그 주님의 주권을 뚜렷하게 특별하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을 개라고 인정할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신다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죠. 이 여인이 조금이라도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겠다면 그것을 떠났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귀신이 떠났다라고 답변합니다. 예수님은 28절에서 이 여인의 답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귀신이 떠나갔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 믿음이 크다고 여기시면서 귀히 여기셨습니다. 유대인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말하죠. 자,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루와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또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기가 먹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안수하여 병을 고친 적이 있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들을 떠나서 손가락으로 양 귀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자, 왜 주님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봉헌이 되고 그리고 귀가 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고칠 때 손가락을 왜 넣은 겁니까? 주님이 무언가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아, 주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있다. 뭔가를 하고 계시다. 얼마든지 손대지 않고 고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의 그 행동, 또 주님의 언어, 그런 주님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이 환자에게 보내는 주님의 그 바디랭귀지, 그게 바로 이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그에게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의미였죠. 그때 혀를 묶고 있던 것이 한순간에 풀려나서 그는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시면서 이 사람이 이제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왔던 그 고통을 동감하시는 탄식을 하면서 동정을 표시하면서 오늘 이 사람을 고쳐 주었던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고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참 잘한 일이라고 칭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지 않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주님이 나를 고쳤다라고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에 주님의 행동 반경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막힌 귀와 우리의 굳어져 있는 혀를 풀어주셔서 은혜를 끼치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